전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죠.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전도의 동기를 찾았어요. 그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어떻게?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말을 했죠. 이 죽음과 목숨은 연관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해준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그죠?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는 거. 그럼 죽도록 어떻게 충성해? 우리가 죽도록. 여러분 지금 죽도록 예수 믿어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가 없는데. 이거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이거 부인해야 돼. 그죠? 내 생각과 내 교리와 내 철학과 이런 것들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한테 내 말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 말만 믿어야 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늘 찬송에서도 나시기 전부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시기 전부터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부터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복하며 나오는 게 회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부인,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애야 돼.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계속 죽여야 돼. 나를. 여러분 어제 죽였는데 오늘 죽어요? 10분 전에 죽었는데 또 죽어요? 안 죽죠. 지속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이 그게 주님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 그거를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어떻게 해요? 적다. 말은 적다고 나왔지만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찌? 많다. 넓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입으로만 주여 하지. 응? 입으로만 예배하지. 응? 항상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응? 내 생각 내려놔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막. 그죠? 그러나 이걸 어디에다 죽여야 돼요? 어디에다 맞추어서 죽일 걸 죽이고 살릴 걸 살려야 하는데 어디에다 맞춰요? 그 표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캐논은 정확한 자를 말이에요. 캐논 카메라도 있지? 응? 캐논은 잣대라는 뜻인데 정확한 잣대가 캐논 성경이에요. 응?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부인해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기다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돼. 말씀만 따라가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길이 다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다른 안경을 끼고 보면 이 말씀이 안 열려요. 응. 말씀이 안 열려. 응. 그래서 우리는 교리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는 이 말씀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춤을 춰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춤을 춰요. 나를 인도해.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편이에요. 우리 육신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 가려고 그래. 악인의 길을 쫓으려고 그래. 죄인의 길에 서려고 그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건 뭐지? 이웃집 아저씨만 그러고 나는 안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부인하고 오직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말로만 말씀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질 않아요. 왜 그래요? 허라는 대로 안 하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에이씨 오늘도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 장 폈다가 얼른 한 장 읽고 가자. 그럼 그게 즐거워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럼 말씀이 안 열리지. 내 영이 살질 못해.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쓴 편지 읽는 게 기쁨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오면 한 번만 봐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수시로 펴보고 웃지. 응? 나를 사랑한다고 써있단 말이야. 응? 그럼 펴보고 또 화장실 가서 보고 웃고 응? 또 꺼내보고 웃고 이게 사랑 이게 사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어요. 다스리고 막 이것들을 어떻게 해갖고 막 내 말만 듣게 하려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거 성경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사랑과 이웃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말씀 전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너무 즐거웠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 주야로 그 말씀만 생각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럼 그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질 않아. 뭐를 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 모퉁이를 돌아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슈퍼에 나무를 사러 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할 때는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해요. 어느 날 죄악에 빠지면 그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여저 미쳤었구나. 응. 그걸 깨달을 때는 죄악 속에 있는데. 응. 정말 사랑하면 이것이 내가 그분을 막 우상 생각한다 이런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응. 항상 그분이 내 중심 안에 와 계십니다. 응. 별을 봐도 아버지 생각, 걸어가도 아버지 생각. 응. 그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된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일 또 충만해요? 안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요. 응.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세상에 대한 보이는 게 너무 많고 그것들이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쪽으로 가기가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자꾸 나를 잡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 길은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그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네, 장성한 자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어째요? 이 길이 기쁨의 길이었어. 이게 행복의 길이었어. 이제 다른 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 응, 저기 내 아무 가치가 여기서 안 느껴져. 행복하질 않아. 응, 돈을 봐도 행복하질 않고. 응, 뭐가 먹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질 않고.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 여호와로 인해서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이게 좁은 문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뭐 우리는 구원 받았다, 예정됐다, 이제 그만 속아야 돼. 그런데 그런데 속아서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 엊그저께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하신다. 저는 막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서운 죄를 지더라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그때 뭐 무슨 신분이었어요? 자매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언약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 큰 죄면 그 죄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사랑하신다고요? 성경 처음부터 틀린 얘기예요. 그분이 죽기까지 그 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죄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지주의. 영혼만 중요한데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 육은 어차피 더럽고 죄진 거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을 영지주의를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 목숨을 바치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어디에 오셨어요? 내 영을 살리고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성령과 합하여 사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합하는 자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니까 말씀과 합하는 자는 뭐예요? 주와 한 영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듣고 설교 시간에나 듣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합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께 합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 합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순간 둔해지고 순간 어느새 세상에 가 있고 순간 죄악이 들어와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죠. 나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 한 영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와 한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죽음 뒤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목숨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 삶의 목표고 동기예요. 지금 전도한다니까 뭐 어디 가서 누구나 교회나 몇 명 데리고 오고 그러면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봐야 돼. 다 얻고 나 잃으면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전하고 나 떨어질까 봐 두렵다. 나 망할까 봐 두렵다. 저도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녔고 나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그 말이 뭔 말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해놓고 나는 망할까 두렵다. 그 길은 누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각각의 각자 개인의 길이다. 각자가 걸어가야 돼. 엄마한테 묻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간다고 가는 길이 아니고 남편이 간다고 가는 길이 아니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붙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부활의 생명에 이를 때까지 생명의 부활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바울은 뭘로 비유했어요? 달리기에 비유했어요. 달리는 자가 가다가 멈춰서도 안 되고 꼬린 지점에서 포기해도 안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그거 잡을 때까지는 내가 달려간다. 그 붙잡힌 게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얘기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부활이에요.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계속적으로 그분과 합해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면 뭘로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한 부활을 하겠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그 부활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그에게 붙어있는. 그 다음은 뭐예요? 나중이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3절 24절 15장.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네. 부활을 누가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아직은 부활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딱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는 거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이 없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분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은 야 그런 소리 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 상태로는 못 가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돼. 우리 믿음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그거 보여주는 게 다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그 얘기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철학자 얘기 나오고 뭐 누구 위대한 누가 설교가가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모든 구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돼요. 책 많이 안 읽어도 돼. 책 많이 안 읽으면 무식하다고 할까봐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도 모르면서 먼저 말씀을 안 뒤에 책도 봐야 이 책이 진리를 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진리의 캐논이에요. 이게 진리의 잣대고 이 자체가 진리인데 내가 이걸 몰라. 모르고 다른 막 서적을 봐. 막 기독교 서적도 보고 막 원서적도 보고. 근데 그 속에 미혹이 있어.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자나깨나 어디를 뭘 봐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딴 걸 보면 뭐가 먼저 들어오면 왕이에요. 어떻게? 세상 것이 먼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으면 나를 미혹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다 채우면 세상 것이 행여나 들어와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돼. 어둠이 들어오네? 버릴 수가 있죠. 이단에 왜 빠져요? 이게 없는데 사람의 말이 가짜가 막 들어와도 막아낼 생명이 없나요? 생명. 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다 주셨습니다. 거기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는 거. 말씀이 없으니까 무분별한. 여러분 다 분별해야 돼요. 음악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림도 분별해야 되고요. 책도 분별해야 되고요. 매스컴도 분별해야 되고요. 사람의 말도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뿌려요.
수 있는 걸 다 동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생명으로 지키려면 그게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 시간 뺏어 먹으려고 세상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알아요? 자, 이게 부활이 한꺼번에 싹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응?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누구만 부활해요? 그에게 붙은 자만 부활해요. 주님이 공중에서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막 계시록에 보면 막 재림오죠. 그때 그에게 붙은 자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이 문제죠. 이제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다 끝나고 천년 동안 뭐 부활이 안 돼.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야 천체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이 나중이니 이 사람들이 이때 부활해. 부활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역사예요. 주님이 역사임을 자신이 스스로 부활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이게 역사고 실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에요. 생명.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모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쉽겠어요? 세상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누가 뭐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그냥 다 끝났다 그러려면 신약성경 못 들어쓰고 택한 자가 있으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천사가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지. 만약에 택한 자가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뭘로 구원을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를 해서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응답을 해야 돼요?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하는 자만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렀을 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고 끝나요? 뭐고 끝나진 않아.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오신 뒤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것까지 다 안 하고 나는 죽었은 게 하고 구원은 벌써 끝났은 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달란트 비율로 치면 몇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900이죠. 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과거, 미래와 현재 뒤까지 그냥 싹 없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달란트 말의 고백이에요. 갖다 남기라고 하니까 딱 굳어도 당신은 흩지 않은 데서 모으고 모으지 않은 데서 흩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인이 와갖고 네가 날 잘 몰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세요?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세요? 다 치우쳐서 자기 소견대로 각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교리를 따라 자기 소견대로.
선지자가 없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구약에서 자기 소견대로가 다 담아냈어. 말씀을 따라가야 돼. 교리를 따라가고 철학을 따라가고 신학을 따라가고 그러다 한 달 나고도 신세꼴이 되는 거. 그러다가 뭔 꼴 돼요? 예복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나는 꼴. 그러다 뭔 꼴 나요? 미련은 다섯 처녀로 잠만 퍼질러 자는 자가 되는 거야. 기름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응? 뭔 꼴 나요? 그러다 염소무리에 들게 돼요. 뭔 꼴 나요? 그러다 쭉정이에 들어가요. 응. 아귀가 장악해서. 영으로 시작했다 뭘로 맞춰요? 육으로 맞히는 거예요. 성경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다 그 얘기. 그러다가 자기 자신과 세상과 죄에 져서 이기는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게 둘째 사망.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이대로만 해야 돼요.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찬송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찬송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귀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발제땅에 때만도 못합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정말 구원자입니까? 그냥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것도 뭐 노상 없어 그냥. 교회 모일 때나 예수 얘기 듣고 예수가 나에게 더 이상 귀한 자가 아니야.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야. 예수가 나에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자가 돼야 돼. 자식이 나의 가장 귀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남편이 나의 가장 귀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도 잃고 남편도 잃어.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이름이면 뭐예요? 예수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다 얻어요. 다 구원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귀한 자로 모시고 섬겼더니 가족이 다 예수를 귀한 자로 알고 나와. 이게 구원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내가 그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겼더니 주 예수를 믿었더니 나와 우리 집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입으로만 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귀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뭐가 진리고 뭐가 지혜로운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예수?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붙은 자들이 다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자식 진짜 사랑하면 내 생명 어디다 걸어야 돼요? 예수한테. 사람한테 걸으면 안 돼. 그거는 뭐예요? 썩은 호박에다가 힘주고 말뚝박고 앉아있는 거. 언제 물어내릴지 몰라.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해야 돼요. 정말 이게 말씀 들을 때만 그런가 저런가 하지 말고 문 차고 나가면서부터 예수 나의 귀한 자 이런 이게 삶 속에서 101장 찬송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한번 부르면서 정말 예수가 나의 귀한 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로 모시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이 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붙어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어디 간다고 예배가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배우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